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주의 영을 부으사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널 도와주시고 그 대신 영광 멀리 뛰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예수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반복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민감하지 못했고 많은 시간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었고 시간을 내기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쫓아다녔던 우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예배 공간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서의 예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는 상황에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력을 상기하며 이 힘든 여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속히 마무리 지어지고 다시 웃는 얼굴로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마음을 멀리서나마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열심으로 가르치는 가정의 차세대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함께 중보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코로나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거나 또 액세서리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물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기도 하고 막는 일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로 악한 영을 막 몰아내기도 하고 막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기운과 함께 스스로 빛나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극적인 효과는 굉장히 멋지고 언제나 기분이 좋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런 극적인 효과가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물의 힘이고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딘가에서 배웠습니다.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치 악한 영과 불행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 줄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꿈자리가 사나우면 머리맡에 십자가도 두고 또 성경도 놓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꿈자리가 사나울 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머리맡에 십자가도 두고 또 안 가져다 놓던 성경책도 딱 가져다 놓고 잠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마셨던 성배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영화도 나왔는데요.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다빈치 코드 이런 형태로 영화로도 나왔죠. 예수께서 마시셨던 그 성배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계뿐 아니라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의미일까? 아마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도 같았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인데 하나님의 생각도 같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성전 문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요? 지금 성전에서 서서 외치면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다 라고 외치고 있으니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서서 말하면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죠.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소중히 여겼을 뿐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 사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겼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믿어도 너무 믿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전을 믿었는데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그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지나쳐서 급기야 모든 신앙을 삼켜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데 지나쳐서 모든 신앙마저 삼켜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안전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안전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 하나님의 처소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하나님께 중요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지키실 거야.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누군가 성전을 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결코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성전 때문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성전 때문이다. 그 경험과 학습 효과로 인해서 성전 신앙이 더욱 강화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성전 때문이구나. 이 경험과 학습 효과로 인해서 성전 신앙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자신감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달려가고 피하기만 하면 안전 보장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 주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자기 주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전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이 자동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나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전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동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에요.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믿었음에도 대체 왜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쌓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으며 인신 제사가 웬 말입니까?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가까이 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성전에 아사랴 목상을 세우고 제사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므낫세 왕은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모두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혼합주의 신앙의 끝판왕입니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혼합주의 신앙의 최고봉이죠. 그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더라.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며 성전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타락상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만 문제였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사회의 정의는 무너졌고 약자였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었고 무죄한 자의 피를 수없이 흘렸으며 온갖 이방신들을 수입해서 온 가족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이 아스타롯을 얘기하는데요.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까지 하늘의 여왕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의 전성기를 만들고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도 아닌데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온 가족이 힘을 다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은 도가 지나쳤고 최악이었다는 거지요.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성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쓰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 자체가 신성하고 거룩해서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쓰일 때 성물이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신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건을 북돋아주는 유익함도 있기는 합니다. 성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건의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신성하지 않아요. 그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성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만지면 부정 타는 것처럼 불과 우리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예배당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신발 벗고 기도하고 올라왔지요. 왜? 거룩했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성시하고 이것이 지나치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보호하는 걸까요?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까요?
성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극악한 짓을 벌일지라도 성전이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왜요? 성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말 표현은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극악한 짓을 벌이고 있음에도 성전이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이것이 믿음인가요? 광기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광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너무 성전만 믿고 까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구원하는 것을 크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성전이 구원할 수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자랑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것이고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고사하고 지금의 삶을 바꿀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성전도 있죠. 자신들의 삶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감히 성전을 쳐서 예언했던 우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앞서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쳐서 예언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야를 죽입니다. 이 우리야는 다윗과 밧세바의 우리야가 아니고 선지자 우리야인데요, 예레미야 이전에 우리야 선지자입니다. 감히 성전을 쳐서 예언을 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제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쭉 동일하게 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바꿀 의지가 없다. 앞으로 쭉 이대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어도 그것은 이미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성소했던 실로처럼 너희도 망하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던 땅 실로였습니다. 결국 그 땅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실로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라.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리리라. 사람이며 짐승이며 나무며 땅이며 다 불살라지리라 예언하십니다. 총체적인 재난을 선고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전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좀 잘 타이르고 가르치면 되지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좀 알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분위기와 방향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제사장 가문이었죠.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족보를 따라가면 아비아달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엘리 대제사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아달 때에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딱 봤더니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거든요.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아나돗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이 아나돗으로 선조였던 아비아달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태생적인 배경은 몰락한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몰락한 가문이고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성전에 대해서는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죠. 줄곧 다윗 왕조와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곳이 아나돗인데요. 대부분의 유배지의 정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배당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서는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많았지 않습니까? 쫓겨났으니 반집권적인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힘껏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와는 결이 완전 다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와는 결이 많이 다르죠. 그 역시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주축이었던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고 이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전하는데 누가 적임자였을까 생각해 보면 준비된 선수가 이미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더욱 강렬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적임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성장 과정, 삶의 아픔과 실패 그 모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 실패, 아픔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배경을 가지셨습니까? 사연 참 많으시지요. 또 고난도 많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쓰실 적임자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뜻한 대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적임자인 겁니다. 그러나 지엄한 심판과 책망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이 오늘 좀 무겁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엄한 심판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3절과 7절의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스라엘이여,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3절에서 하시고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을 바꾸라.
너희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그 신앙과 삶을 바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만을 받으셨다면 말씀을 절반만 읽으셨습니다. 아니, 잘못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지요. 너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일을 했는지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돌아오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과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말과 소리는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분노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이 그렇게 분명히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일어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가슴으로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가 죽으란다고 정말 나가서 죽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만일 부모 중에 나가 죽으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 아니죠. 말을 듣지 마시고 소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과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소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을 소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놓치지는 말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빼앗기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채봉 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 세탁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새 옷걸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너는 언제나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러자 새 옷걸이가 갸우뚱하며 물었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강조하나요? 그랬더니 선배가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마치 자신의 신분인 양, 자기 자신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만 그러겠습니까? 성전이 중요한가요? 성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그런데 본질을 빼앗기고 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을 듣고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을 바르게 회복하는 참된 성전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길과 행위를 굳게 하고도 오직 성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참된 성전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과 우리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더 많이 받아서 드리거나 무엇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창조하신 이 땅을 덮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을 바르게 하는 잠든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수고하셨는데
참 잘했다 예배 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11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를 삼아 보시라 이렇게 계속 권면해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 캠페인으로 댓글 달기, 출석 체크 이렇게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주중에 댓글 시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을 우리가 교육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제비뽑기로 해서 두 분 가족과 함께 맛있는 간식 드시라고 보내드렸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실명이 아닌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명이 아니신 분들은 댓글로 이름을 좀 괄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개인정보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온라인 교회 공간이기 때문에 댓글로 이름을 명시해 주신다면 이렇게 착오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이 댓글 시상은 진행될 거고 다른 공지가 없는 이상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지속되게 될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5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시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역 지침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예배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해 드리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던 장면 인증샷을 보내주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시상을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주는 이렇게 현장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또 지난주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일일 교사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사랑과 정성으로 간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신 분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힘껏 놀아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아빠들이 참 열심히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놀아주신 건지 노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빠들이 더 좋아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웃을 일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감사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 모든 부분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손을 들고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치장하고 엄숙히 여기는 것은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참된 성전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성전을 소유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